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잘하시기도 하셨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수도권 코로나 방역이 2.5단계로 상향이 돼서 오늘은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현장 예배는 20명 이하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되게 적은 소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로 지킨다 그랬어요. 하나는 초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깨어있는 기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탄절이 실종되어 버린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올해 성탄절 못 드리게 할 것 같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말 하지 말걸. 방역당국에서는 성탄절에도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그런 방침도 인정하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예배도 드려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사태가 많이 진정이 되고, 그래서 성탄절 예배 전국에서 모든 교회들이 성탄절 예배를 지켰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온 인류의 최대 기쁨이고 최고의 소망이고 최상의 영광이고 승리고 위로고 평안이고 축복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었다면 온 인류 모든 사람들, 지구가 창조된 이래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와 죽음과 멸망 가운데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온 세계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환희와 천국의 소망과 축복이 생겼고 얻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성탄을 기다리며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이었다 그랬습니까? BC 700년 전, 지금으로 하면 2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주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미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가 탄생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0년, 100년 뭐 이렇게 아니고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제가 탄생만 얘기했는데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순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옆에서 보고 전 것처럼 어떻게 7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처녀 탄생도 마찬가지. 7장 14절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뿌리로 오신다고. 그분은 왕으로 오시지만 종으로 사셨다고. 여러분 이 이사야가 66장까지인데 1장부터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된 거죠. 저는요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틀림없이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성탄이 진짜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탄생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네, 첫째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둘째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정사가 뭐라 그랬어요? 통치권, 왕권, 다스리는 권세. 정말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네. 이 성경 말씀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틀림없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로 성탄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메시아 이름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네. 기묘자래, 기묘자. 9장 6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보게. 이렇게 딱 앞에 부분 중간부터 띄우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만 봐도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아멘. 제가 이거 한 가지씩 다 설교할 수 있어요. 5시간 앞으로 더 해야 돼. 성탄절 지나가 버려. 다음에는 아주 함축해서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기묘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 메시아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 같이 합니다. 기묘자. 기묘자. 기묘자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이할 기자, 묘할 묘자. 그래서 합치면 기이하고 묘한 사람, 기이하고 묘한 분, 그거를 기묘자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은 기묘자다.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 예언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기묘자, 기이하고 묘한 분인데 우리 예수님은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분, 신비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서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것도 있죠. 사랑만도 신기하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보다 높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도요,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예. 기묘자. 예수님은 기묘자 중에 기묘자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7대 기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몇 대 기묘라고요? 몇 대 기묘? 7대 기묘에 대해서 저는 항상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완전수. 자, 그러면 7대 기묘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기묘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묘일까요? 예. 전혀 좀 더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뭘로 왔다고요? 사람으로. 이게 기묘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개나 소나 돼지로 태어난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돼지나 소로 태어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윤회설을 안 믿습니다. 윤회설은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좋은 집에서, 권세 있는 집에서 태어난대요, 윤회설. 그런데 이 생에서 악한 일, 못된 일, 남 해치는 삶을 살면 다음 생에서 짐승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윤회설을 믿는 불교나 힌두교 또 이방 종교에서는 다음 생에 사람으로, 그것도 좋은 집에 태어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한대요. 그 윤회설은 가짜입니다. 다음 생은 없습니다. 또 태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천국 지옥이지. 사람은 그렇게 가짜지만은 그래도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내놓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개미가 되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개미?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람이 개미 되는 거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거보다 더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 자리를 기꺼이 내놓으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기이하고 묘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의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 기이하고 묘한 일이,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남편이 없는 처녀가 얘를 잉태해서 낳는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네. 불륜이나 이번에 그 사유리처럼 다른 남자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처녀나 동정녀가 아니잖아요. 불륜이니까. 그리고 남의 정자를 받는 것도 그거 여러분
처녀 탄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기이하고 묘한 일입니다. 왜 꼭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다고요? 말씀이니까. 그래야 원죄가 없고, 그래야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으로. 같이 합니다. 성령으로. 사람은 처녀는 탄생할 수 없어요.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탄생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못하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이방 종교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처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한 것이 기이하고 묘한 일입니다. 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이 기이하고 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큰 인물이나 영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가문과 도시와 집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탄생 신화나 영웅 탄생 같은 거 들어보면요, 아주 그 탄생 자체가 아주 화롭고요, 대단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제일 작은 동네, 방도 없어서 마구간, 그것도 늘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 그랬어요. 세상 영웅은 그렇게 안 온다니까, 그렇게 안 태어난다니까요. 뭔가 대단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 주님이 작은 동네 마구간 구유에 누이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셔요? 그렇게 하셔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죄인들, 나그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정말 사회 하류층,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궁궐이 아니라 그 가난한 집, 마구간,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탄생에 대한 신화, 이런 웅장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메시아 탄생, 예수 탄생은 알면 알수록 기이하고 묘한 탄생이었어요. 예수님은 탄생으로 볼 때에 기묘자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내도 기묘자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으로 태어나신 분이라 그랬습니까? 왕으로. 지난주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죠. 예수님 왕으로 태어나신 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삶, 왕의 생애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은 어때요? 군림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대접받고 영광받고 그런 게 왕의 어떤 자세 아닙니까? 세상 왕들,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 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섬기라고 세운 건데 그게 아니고 막 호령하고 자기가 통제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지도자들. 안 그런 자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세상 지도자들은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영광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군림하고.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태어나셨고 왕으로 사셨고 왕으로 죽으셨는데, 왕이 맞는데 그런 세상 왕들처럼 군림하고 영광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시는 왕.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치유와 고침을 주시고, 굶주린 사람들 먹여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가까이 해주시고, 눌린 자,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도자, 이런 왕, 그런 높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은요, 왕들은 다 자기를 높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영광받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누가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걸 해기 위해서 애쓰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 자기가 죽는 길임을 알고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그런 지도자,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백성을 끝까지 섬기셨고 마지막 자기 목숨을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이하고 묘한 생애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여러분 조사해 볼수록 아주 기묘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기묘자이십니다. 뭐가 기묘자시라고요? 죽으심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주님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예?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주님의 죽으심이 기이하고 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입증을 했어요? 예? 빌라도. 유대 총독 빌라도는요, 죄 찾는데 전문가야.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발을 하니까 신문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몇 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3번 이상이요. 몇 번 했다고요? 3번 이상. 나는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너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 놔주겠다. 그러니까 놔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빌라도가 그래도 자꾸 놔주지 말고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무죄성을 입증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맞다고, 우리가 그 죄값을 지겠다고. 빌라도는요, 손까지 씻으면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 말 때문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고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고요. 즉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지 아세요?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죄를 여러분, 빌라도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 그래, 놔주려고 그러는데 못 놔주게 해. 몇 번씩. 나는 아무리 봐도 죄를 못 찾겠다 손 씻어가면서,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누가 죄가 없다고 인정했죠? 백부장.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은 죄인을 사형시키는 건데, 그건 군인이기 때문에 뭐 이럭저럭 자기가 결정할 일, 위해서 사형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데요. 와, 그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이 백부장이 사형을 집행하면서 저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네. 아니, 예수님이 모함으로 죽은 거 이제 자기는 집행을 하니까 알긴 알지만은, 누가 자기를 못 박는 사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그렇게 모함 받아 죽을 때요, 뭐라고 하고 죽어야 돼? 악담하고 저주하고, 너희들 내가 죽고 나서도 가만 안 둔다. 내가 쫓아다 끝까지 너희들 내가 괴롭힐 거다. 이러고 너희들 죽게만, 그래야 되는데 사해달라고. 아마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도 놀랬을 거예요. 가상 7원을 옆에서 듣고요, 이야, 이분은 정령의 죄가 없다. 또 예수님 누가 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무죄성을 진짜 입증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성경의 증거가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처녀 탄생으로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죄인 중에 괴수, 아주 흉악한 죄인, 정말 아주 나쁜 죄인을 죽여야 되는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어야 했단 말입니까?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죄인들이, 그 고발한 사람들이 죄인들이요, 얼마나 빌라도도 죄인이요, 다 죄인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의인을 죽이는 거요. 세상 재판이 다 공정한지 안 한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진짜 재판 가운데 나쁜 재판이요, 예수님, 그분은 의인이라니까.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죄 없이 사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세요. 예수님, 너희가 나를 죄로 누가 책 잡겠느냐? 주님도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씀. 성경이 다 죄가 없대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분을 왜 십자가는 보통 사람들 죽이는 형틀이 아니라니까. 아주 죄인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을,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인데, 왜 죄 없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절하게 죽으셔야 되냐, 그 말이에요. 죄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재판하고 사형 집행해 버렸어요.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택한 백성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용서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이하고 묘한 일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그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비밀,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이하고 묘한 일. 예수님은 기묘자세요. 넷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기묘자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3단 논법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다.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3단 논법 모르세요? 네, 다 죽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요 다 죽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었더라 계속 죽음의 행진이 지금까지 계속 죽음의 행진.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인류 최초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산 사람들은요 회생이야. 회생. 나사로도 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또 죽었어. 그러니까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교주들 부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사망에 갇혀 있어요. 죄 문제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 문제 해결 못했다는.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불교인들은 성지요, 성지순례 그 석가모니 묘 가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공자 묘가 크게 있대요. 메카에 가면 누구 묘가 있을까요? 마호멧 묘가 있어요. 메카 그 순례한다고요. 가가지고 막 한번 사고 나면 막 몇백 명씩 죽더라고. 메카에 가지고 사람들이 막 돌고 막 그러다가 한 사람이 엎어지잖아요. 가다가 또 엎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이 손을 보세요. 이 손 예수님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 누우셨던 자리를 만지고 왔어요.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악수 이 코로나니까 악수는 못하지만은 제가 손을 만졌어요. 예수님 무덤 2000년 동안 비어 있어요. 한 그리스도 인도에 가서 전도하는데 불교 신자가 우리는 석가모니 묘가 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무덤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자가 그랬대요. 바로 그 점이 너희하고 나 차이다. 너희는 죽음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다. 기독교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 무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관 교주 박태선 묘가 있어요. 청평에 가면 있죠. 뭐 천성궁정이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 가면 그 파봐야 뼈 나오고요. 물론 이제 오래돼서 뼈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문선명 교주 통일교 교주 문선명 무덤 있어요 없어요? 요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 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를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파가지고 죽으면서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장례 치르지 말고 가만 놔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는데요. 정말 그 부활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열흘이 가고 20일이 가도 부활 안 하고 썩어가지고 냄새 나서 장례 치러버렸대. 그리고는 다 흩어져 버렸대요. 사람은 부활을 못해요. 지금 신천지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이만희 씨도 얼마 있으면 죽어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자기 구원자라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이하고 묘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은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과 내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제가 일부러 육체적인 죽음을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죽는다고 해도요, 저는 죽지 않습니다. 몰라요. 육체적인 죽음은 내가 죽을지 몰라도 나의 영혼은 이미 부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삽니다. 살아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이긴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가지고 벌벌 떨지 마세요. 주님이 걸리지 않게 하실 거고요. 만약에 걸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요. 순교해도요, 우리는 찬란한 부활, 영광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연세 들어가지고 주님 재림하기 전에 돌아가셔도요, 너무 그렇게 연연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좋은 천국이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 병들고 늙고 이런 연약한 육체가 아니고 정말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젊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뭘 그렇게 죽는 걸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전혀 아니거든요. 일부러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부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다 찬란한 부활, 이 영광의 부활,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이 기묘자이심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승천이 기이하고 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심을 이제 입증하고 증명해,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기이하고 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힘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천문학적인. 우리가 아폴로 11호 달에 착륙해가지고 그 표면을 걷는 그런 장면들을 봤어요. 미국에서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인력과 장비와 그 많은, 정말 계산할 수 없는 돈이 그렇게 들어갔대요. 여러분, 챌린저호 사건 아십니까? 챌린저호는 유인 우주선이요. 그는 사람이 탔어요. 그 안에 남자 타고 여자 타고 그 우주선을 그냥 쏘아 올렸는데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우주선 타던 사람들은 시신도 못 찾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고 실패도 있고요, 복잡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상사역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신데 신공위성을 타고, 신공위성 말은 성이 없어요. 제가 그냥 한번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구름 타시고 돈도 하나도 안 들고 복잡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타고 하늘나라로 가셔. 구애됨도 없고 실패됨도 없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 갑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주님이 기묘자나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심이 기묘자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 하고 계실까요? 천국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아까 기도한 것처럼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또 왕권으로 온 천지를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지구촌, 우주 모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로나 상황도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 왕권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더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기묘자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보좌 우편에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머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오셔요. 재림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택자 구원 완성,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첫 번 성탄 때는요, 초라하게, 가난하고 연약하게, 비천하게 그렇게 낮게 오셨지만 재림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기이하고 묘할 것입니다. 기묘자로 오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재림이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깨어 있어야 돼. 그래도 사람들은 무슨 재림이 있어? 믿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 그 구원의 날, 재림의 영광의 날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기이하고 묘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승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역하심, 재림, 다시 오심이 기이하고 묘한 분이십니다. 그 기묘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이하고 묘한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참 자유를 얻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갑니다. 2020년 성탄절에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기묘자이신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삼창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